18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4절까지 29페이지나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작은 자 중에 하나. 옛날 성경에는 소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한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 뉴스들 중에 그 일기예보 캐스터 좋은 말로 날씨 요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일기예보하는 그런 캐스터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특히 선배들이 좀 후배들을 좀 따돌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장인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그 부류의 상사, 즉 나보다 고참이나 선배 직원 그런 분들, 나보다 더 직급이 높은 그런 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싫어하냐, 어떤 부류를 제일 싫어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은 그 표를 차지한 것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게 자신의 그 초짜 시절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구리 뭐 때 생각 못한다 그래요?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자기도 그 초짜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 못하고 굉장히 거만을 떤다든지 또 교만하면서 막 불공평한 또 불편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상사다, 고참이다, 선배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상사들은, 그런 고참 선배들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옳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후배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즉 자신을 이렇게 제대로 못 보는데 우리가 왜 내가 나를 못 보나 하지만 의외로 어려운 게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본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교회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교회 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 대한 그 편견을 갖지 않도록, 내가 남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동시에 내 스스로도 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성경 열심히 보고 뭐 기도하고 이건 그냥 당연히 기본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또 좋은 팁 중 하나가 뭐냐면, 나의 그 어린 시절, 뭐 초짜 시절,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어린 시절을 가끔 한번 추억해 보는 것,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위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든지 부자든지 뭐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 또는 굳이 잘 나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할 도리를 한다, 그런 사람들도 다 예외 없이 다 코올리게 어린 시절이 다 누구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들을 우리가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편견에 빠지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구나 다 어린 시절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추억, 과연 어떤 추억들, 어떤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까? 뭐 옛날 그런 동요 중에 그런 동요도 있었죠. 진달래 먹고 뭐하고 물장구 치고. 제가 물장구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기도 했는데, 진달래 먹고 다람쥐 쫓는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물장구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요. 그렇죠.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뭐하던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누구나 다 그런 비슷한 추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좀 즐거운 추억도 있겠지만, 또 시대를 좀 더 빨리 태어나가지고 막 이 전쟁통에 어려운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에 쓰디쓴 추억을 가진 분도 있고, 또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추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 순수했던 그 시절의 여러 가지 추억도 떠오르겠지만, 반면에 동시에 그때의 순수함은 다 사라지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혼탁해졌지? 내가 이렇게 메말라졌지? 그러면서 또 반성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또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그 순전한 그 어린아이를 이제 천국의 모델로 세우시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그저 높은 자리 밝히면서 과연 누가 나중에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건가?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모델로 딱 세워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진실로 큰 자다, 진실로 큰 자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습니다. 성경에 뭐 어린 시절을 뭐 길게 장황하게 표현 안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도 그냥 응애하면서 그 아기 때부터 1살, 2살, 3살, 4살 쭉 10살, 11살, 2살 계속 어린 시절을 꼬박꼬박 1년 365일 꼬박꼬박 1년 2년 꼬박꼬박 다 겪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정도면 그 과정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아예 그냥 오실 때 아예 20살로 성인으로 오셔도 되는 거고, 심지어 30살로 오셔도 되고 할아버지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뭐 사람과 인간의 중간도 아니고 비스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그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출산 과정 이후의 성장 과정, 그걸 일일이 다 겪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예, 나를 위해 그렇게 오시고 그 모든 세월을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 아이야말로 천국의 모델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또 새겨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 예.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하죠. 5절에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이 어린아이,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즉 자기 욕심과 뭐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델로 세우시고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요즘이야 어린이들 잘 챙겨주잖아요. 어린아이들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어린이날도 있고 심지어는 그리고 선물도 해주고, 생일 뭐 애들 초청해서 생일도 차려주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하지만 오늘날도, 심지어 오늘날도 못 사는 나라, 제3세계 그리고 아프리카나 뭐 못 사는 나라는 여전히 어린이들이 아직도 천대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대받고 많이 또 죽어가고 있고 질병에 시달리고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그리고 요즘이라도 여전히 못 사는 나라는 어린이도 그저, 어린아이도 그냥 노동력 중에 하나, 쟤 있으면 손 하나 보태는 게 크지 하면서 그 조망만한 손으로 막 돌을 깨고 뭘 날르고 뭐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학대받거나 또 사고 파는 그런 유용한 물건 취급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과거,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천대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요. 이스라엘도 또 그런 경향이 있었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좀 천시하는, 좀 낮게 보는, 좀 사투리로 쓰면 알로 보는 그런 경향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라도 그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의 순전함, 그리고 그들이 천국의 모델이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도 주변의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천대받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할 때, 심지어 뭐 거지라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토록 소중하고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2번 제목 시작. 실족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남 때문에 실족해서도 안 되지만 내가 그들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 나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내가 시험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어린아이, 특히 그 어린아이들을 하여금, 또 사회적 약자로 하여금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 6절 한 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특히 이 어린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실족하고 만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맷돌도 아니고 그냥 맷돌만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도 참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연자맷돌입니다. 연자맷돌은 가축이 끄는 맷돌이에요. 특히 소가 막 끌어야 좀 끌리는 그 정도의 큰 맷돌입니다. 그거를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견디기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아나운서 날씨 요정 사건도 그렇지만 날씨 캐스터 사건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게 옳다, 그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 실족할 수 있지. 근데 그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좋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심각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흔하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죄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 그러나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그래요. 그러니 나도 그래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래도 그게 죄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도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는데요, 저 사람도 하는데요, 아무개 교회 사람도 하는데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도 하는데요. 그래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다 가도 진리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다 안 가도 진리라면 우리는 갈 줄 아는, 가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근데 8절에는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한 목사님 그 일대기로 영화로 한 내용 중에 그 어떤 거기 출연한 배우가 연기죠. 자기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뒤늦게 그 죄의 참상을 깨닫고 나서 막 자기 손을 막 돌로 이렇게 찍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손이 죄를 졌다고 우리 당장 예배 끝나고 이렇게 손을 다 찍어야 되고, 발이 죄를 졌다고 해서 다리를 자르라는 게 아닌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눈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안목의 정욕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눈을 또 실제로 빼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 정도로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죄악 때문에 정말 이 귀한 영혼,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이 어리고 약한, 그리고 천국의 모델인 이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못들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손이나 발이나 눈을 뽑아서라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차라리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온몸에 장애를 입더라도 결코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해결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절한 회개, 진실된 회개, 심지어 눈과 손과 발을 상하게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 그 단계까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럴 죄를 안 짓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심각성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만큼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영생만큼은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영생만큼은 놓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저 역시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그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싫은 소리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도끼로 그 사람의 팔다리를 찍어주면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물론 도끼로 찍어서 안 되지만 그런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권고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리고 살피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막 그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그 어린아이들 실족하게 하면 천사들, 그 어린아이들을 돌아보는 살피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살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가 된 우리 신자들을 섬겨주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께 좋은 의미의 고자질을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어린아이 신분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상속받은 그 어린아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천사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통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귀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그 어린아이는 뒷배가 있어요. 뒷배를 봐준다 그러죠. 바로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께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매서운 손길이 정말 그 아이를 가해한 영혼을 손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꼭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받을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했고, 두 번째로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한 영혼이 소중하다.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은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한 영혼의 소중함, 그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의 소중함.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여자와 더불어서 별 볼 일 없는 취급당했던 그 어린이.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잃은 양처럼, 목자가 그토록 챙기는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양을 직접 쳐본 사람은 다 안다 그럽니다. 저도 양을 직접 쳐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양을 쳐본 사람들 보면 이 상황을 너무나 뼈저리게 이해를 잘한대요. 저 양을 보면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양은 아주 고도근시. 그래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 다리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고라니나 사슴처럼 길지 않고 다리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달리기를 막 민첩하게 막 잘 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방어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공격력도 약하고 방어력도 약하고. 그래서 무리해서 이탈되면 거의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야생 짐승의 표적이 돼가지고 결국 죽음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일단 떨어지고 그것을 목자가 알면 그 목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양을 얼른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찾게 되면 13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12절과 13절에 동시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99마리거든요. 99마리. 13절에도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리고 12절에도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랬고, 13절에도 이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아니 그러면 99마리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방치해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서 10마리 물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99마리 양을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100마리 전부를 다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단지 지금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지금 불쌍한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에게도 그 아픈 손가락이라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자녀보다는 좀 약한 자녀에게 더 애정과 보살핌을 주는 거지, 다른 자녀는 사랑하지 않고 아픈 자녀만 사랑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실제 전문가, 양치는 전문가는 다르다 그랬죠. 실제로 양을 치는 그 경험자의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대개는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 이 99마리를 그냥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개 목자들이 또 이렇게 그걸 지키는 개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양머리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들은 간증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400마리를 길러요. 400마리를 기르는데 잃어버리면 그 잃은 양이 있으면 얼른 찾으러 갑니다. 늑대가 물었을지 뭐가 했을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러 나가요. 그러면 양머리 개가 계속 빙빙 돌면서 그 양을 지켜주더라고요. 안전하게. 예. 그리고 놀랍게도 그 400마리의 이름이 다 있대요. 양이. 양순이, 양돌이, 양삼이, 별의별 이름이 다 있겠죠. 그걸 다 구분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목자는 그 이름을 알고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어떤 양을, 예를 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젖을 짜는 양이 있대요. 오늘은 30마리의 젖을 짠다. 그러면 그 30마리를 다 줄을 세워서 그걸 다 구별해가지고 젖을 짜고, 또 털 깎을 양을 다 구별하고 그 이름을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주님은 너무나 찾기를 원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주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닌 거 우리가 너무나 다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너무나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생명 바쳐 그 양을 찾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14절도 볼까요? 14절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자 중에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즉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그들을 다 찾는 것이다. 함께 주님 품에 함께 끌어안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 귀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인 것이죠. 반대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밥숟가락이 안 되면 찻숟가락이라도 얻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실족함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좀 못났어도,
좀 재주가 없어도, 좀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잊어버리는 일, 그 꾀에 넘어가는 일을 절대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그토록 이 소중한 구원의 길, 잃어버린 한 영혼 찾는 일, 여기에 우리가 힘쓰면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해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고,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 주님의 전에 나왔었지만 또 예배 함께 했었지만 함께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랬던 분들 중에 주님을 멀리 떠난 지금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우리가 숟가락 얹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